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은 거짓 메시지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른 진리를 기억하게 하고 그 진리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후서는 갈라디아서와 매우 흡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에 의해서 전하여 준 기록된 구원의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과 가르침에 늘 휘둘렸고 공격받아 왔습니다. 그런 가르침의 영향으로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죠. 자주 한쪽으로 치우쳐서 양극단의 모습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신앙을 갖게 되면 믿음이 좋다 하면 이상하게 세상을 등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니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명을 오히려 외면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에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분리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돈을 벌고 자녀를 가르치고 가정을 돌보면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을 마지못해 해야만 하는 정말 쓸모없는 시간 낭비처럼 생각합니다. 현실 도피주의 신앙생활이죠. 뭔가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극단적인 또 무율법주의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방종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방종하는 생활을 더욱 서슴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가하죠.
세상이 악하니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탓, 사람 탓, 육신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다가 귀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귀신, 마귀 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 걸려도 귀신 탓, 사업이 안 돼도 귀신 탓, 이런저런 일이 꼬여도 귀신 탓, 자신이 정말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영적 악한 존재의 방해라고만 여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속속에도 귀신 탓, 다 영적 싸움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 싸움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면서 성도들이 이미 받은 진리 위에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교회에 보내게 된 목적을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주님께 받아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너희들의 믿음을 일깨우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돕고자, 이 일에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자 힘쓴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만들어낸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자임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아 죽기도 하고 사역을 마감하기도 하지만, 사도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한 구원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남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것을 마치 자신만이 발견하고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자라고 착각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역자가 붙들어야, 말씀의 사역자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명은 자신만이 신비롭고 새로운 영적 지식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양 행세하면 이미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자들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하기 원했던 일은 이미 은혜로 받은 진리에 굳게 성도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이고, 베드로는 친히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증인으로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성도들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신 그 개인적인 체험까지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가 교묘하게 꾸민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섬김이 다 마칠 때, 성도들은 혹은 나의 자녀들은 혹은 나의 가족들은, 우리와 함께 했던 믿음의 지체들은 과연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떠올릴 것인가를 겸손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개 형제,
자매만 생각하면 그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존귀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자라면, 생각나게 하는 자라면,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아닌지 그와 상관없이 그 인생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한 가지를 위해 이제 주님이 자신을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 힘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 1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한 그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잠깐 바라본 경험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면서 아무도 성경의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전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적용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든지, 얼마나 주님과의 만남에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든지, 혹은 우리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해 왔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든지, 우리는 흔들리고 동요할 위험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표시들을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요하지 않는 확실한 길은 그러면서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보면서 그 경험이 어쩌면 그의 평생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의 길을 가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붙드시는 은혜의 체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내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은 완전히 어둠 속에 빛이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말을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또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더 온전하게 믿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체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빛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때였다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무리 영광스러운 체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촛불의 등대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등대도 소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 세상을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미신에 속게 되어 있죠. 아모스 8장 11절에 그래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백성을 어둠 가운데 방황하게 만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보다는 사람들의 이성의 빛이 더 환한 것 같고 더 옳은 것 같고 또 사람들의 때로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이나
위로의 말들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기도 제목으로 품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나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돈도 명예도 건강도 보이는 이 세상도 시간의 세월 앞에 다 쇠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사실은 내가 말씀을 읽지만 사실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며 말씀이 나를 읽고 내 삶을 통과해서 오늘도 정금과 같은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은혜와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목요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을 예수 영전 모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 초대받고 나온 우리 VIP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신비에 심겨질 때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